스가랴 1-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있었고 7장에서는 금식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4번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섬기는 일에 힘써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드리는 것보다 얻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교회에서 축복 채굴하는 것만 좋아하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의 산실이지만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그 행복의 자원이 점차 고갈됩니다. 교회는 축복을 채굴하는 광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성전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복된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삶에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도록 계속 나타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군단을 임의로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항상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당이며 그곳에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몸을 성전 삼아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단지 겉만 화려하고 숫자만 많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인 하나님의 집에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이 때를 따라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도 분별 못하고 세상 것만 말하는 바벨론 같은 모임에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심령들을 오게 하여 주의 전에 그 지대를 쌓는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마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생활로 영적 성전 짓는 손을 견고히 하는 곳입니다.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먼저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3차례의 방해를 받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게 하셨을 때 산발랏을 통해 5번이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방해받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큰 방해 없이 쉽게 지었다면 또 무너지면 또다시 세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해가 없었다면 기도 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내가 하는 줄로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어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로 알고 끝까지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면 결국 온전한 믿음의 집이 지어져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는 자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양식만 제대로 받아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기쁨과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집 짓기를 등한히 하고 오로지 육신과 세상의 집 짓는 일에 몰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성전집 짓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세상 일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게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삶이었던 원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을 하는데 삭슬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 어디를 가나 불안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라도 더 맺히게 하심인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니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움직이는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 1장 6절에서 8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11,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땅에서 복을 받고 제대로 일이 되어가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주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핑계로 포기하고 편한 세상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은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인 성전 세우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맺는 일과 영혼 살리는 일에 힘있게 헌신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다시 주의 몸된 교회인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사회가 구원을 얻는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어 성령으로 인을 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연장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붙잡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전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곧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평안한 번성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본문 11,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평강의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산물을 얻도록 은총의 이슬을 내려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 1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과 교회를 외면하고 있을 때는 13절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과 교회를 세우고 잘 섬기자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복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잘 섬길 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힘으로 교회가 지탱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헌신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일로만 자신의 위치를 한정하며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 섬김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손을 견고하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성전 세우는 것이 힘들다고 멈추고 쉴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 시대 유다인들은 성전 재건이 힘들다고 멈추고 외면하자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세우는 일을 재개하자 막힌 복이 다시 풀려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학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 세우는 일을 재개하자 본문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믿어주고 밀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했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여서 그 손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의 일에 대한 헌신을 왜 주저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성전 일에 대한 헌신이 어떤 복을 주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사역을 외면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했습니다. 성전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등한히 하고 외면했을 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세우는 일을 재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본문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지혜로운 자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힘을 내어 꾸준히 성전 세우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매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 세우는 일을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3절에 두 번씩이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주저하게 됩니까? 그것은 한때 헌신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니 크게 속상하여 아예 헌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에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당대와 후대에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헌신이 상처로 돌아올 것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아직 생겨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헌신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이란 자신의 섬김이 상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걱정조차 없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은 영혼의 축복을 막고 공동체의 축복을 막는 마귀의 최대의 복병입니다. 지나친 걱정으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곧 공동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한 영혼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인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불필요한 행동을 낳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어주는 것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혹 실수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 선의를 믿어주는 것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성전을 짓는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인 하늘에 이슬인 신령한 기쁨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면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주로 맺힙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며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허락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 권찰, 교사들은 특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지대를 놓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저주의 흐름을 틀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몸된 성전이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막히고 안 되는 모든 어두움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 것만 보시고도 그때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막고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평안한 추수의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